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내일이 어린이날이고 오늘 어린이 주일이죠.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 부류는 하나님 믿고 또 예수님 믿고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며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있고, 다른 부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전혀 생각지 않고 살아가는,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있고 이삭이 있고 또 야곱 있고 요셉도 있고 또 다윗도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과 같은 그런 사람의 신앙을 본받고 살아야 가야 한다는 설교를 참 많이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같은 그런 인생 되고자 노력하거나 생각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 요셉, 다윗의 공통점은 말씀대로 살기는 하였으나 그 인생은 눈물 골짜기 인생이었습니다. 사람이 짧은 세월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없을 수 없고 아픔이 없을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우리는 뭐라고 해석을 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키는 것이야 하며 하루를 지나가고,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 주신다 하며 한 주를 버티고 또 한 달 버티며 1년 버티고 2년 버티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갑니다. 8살 때 어떤 아이 이야기입니다. 8살 때 눈앞에서, 물론 교회를 다니는 아이입니다.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한 것을 직접 목격한 일이 있습니다. 죽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그때부터 휠체어 신세를 지고 점점 좋아져야 되는데 좋아진 것이 아니라 이제 휠체어에도 앉지 못하고 누워 지내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주일학교 아이 눈에 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어른들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야,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완전히 일으켜 주실 거야. 아이는 열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4, 5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아이 아버지는 천국에 갔습니다. 그 아이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며 애가 울고불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 정도가 되었는데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아이가 처했습니다. 아이가 아니라 마음 약한 어른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마음이 강한 어른들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고 살아가더라도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마는, 이 아이와 같은 그런 고난의 짊어진 성도분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까? 라면서 교회를 출석은 합니다마는 물음표를 항상 달며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가 수만 개, 수십만 개가 있고 성도 수가 800만이 되는데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입니까? 간증하라고 한다 그러면 매일매일 한국 교회에서 고난받는 성도분들 간증하라 그러면 1년이면 365개고 10년이면 3650개인데 모자라겠죠. 평생을 들어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인생, 아브람과 같은 인생 되기를 기도하지 마십시오. 역대상 4장 9절 10절입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규정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환난을 벗으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으로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야베스가 단 한 번 기도로 응답을 받았는지 아니면 수없는 날을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는지는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살아가면서 고생하고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고생은 무엇입니까? 몸이 힘든 것이고 근심은 뭡니까? 마음이 힘든 것입니다. 고생하신 분은 다 그러죠. 세상에서 누가 제일 고생합니까? 내가 제일 고생합니다. 다른 사람 고생은 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들 생각합니다. 왜요? 내가 겪는 것은 그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 있습니다.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해도 우리 인생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오는 이유에 대해서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에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이들에게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오자 제자들은 꾸짖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이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디 못 들어갑니까? 천국에 어린아이 같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내일은 어린이날입니다. 우리 집에도 한 명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만 어린이날에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는데 선물을 줄 때에 어른 마음대로 선물을 줍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줍니까?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줘야 되는데 어른 마음대로 주는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아이가 원하는 것을 줘야 가정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선물 받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아이뿐 아니라 선물은 받는 사람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기본적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원하는 것을 물어보면 예상 외의 답이 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비싼 것을 바라기도 하고 예상치 못한 것을 원하기도 해서 선물 주는 어른이 조금 당황스럽고 또 황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주기로 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마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사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떡합니까? 쪼매난 아이들은 그냥 떼굴떼굴 구부러져 그냥 자기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아이들의 특성은 무엇입니까? 내가 원하는 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게 아이의 특성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은 어린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것, 쉽게 말씀드립니다. 자기 눈에 꽂힌 것은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지금 아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기 눈에 예수님이 최고다,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아이와 같이 착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어린아이 때 생각해 보십시오. 착했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했습니까? 어린아이의 특성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것이 착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것. 지금 아이들은 나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예수님한테 가서 내가 안수를 받아야 되겠어 하면서 뛰쳐나간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아유 하나님 뭐 알아서 하세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기도 응답 주시려면 주시고 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그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윗입니다.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지는 마시되 믿음은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인생을 살아온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 살아오면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환경이 주어져서 다윗이 그렇게 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잘 믿는 신앙심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지는 정확히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대적이 나타났을 때 제옥만인가 하는 사람이 키가 2m 18인가 된다 그러죠. 골리앗은 2m 70인가 80인가 됩니다. 훨씬 더 크죠.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하지만 소년 다윗은 용맹하게 나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가만히 둘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돌 들고 나가서 던졌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자 하는 마음이 다윗 본인의 마음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세우고자 기름 부음을 해서 그런 마음이 생긴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내용이 나오고 그 앞장 16장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합니다. 기름을 붓고 나자 17장에서 용맹한 다윗으로 나갑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용맹한 다윗이 아니었는가? 그 이전에도 용맹했습니다. 그러면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되었나? 아니면 원래 그런 사람이어서 그렇게 되었는가?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것 아니면 저것이라고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잠언 16장 9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또한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뭘 시작한 것 같은데 나중 보면 이상하다. 이게 하나님 하신 것 같고 하나님 하신 것 같은데 내가 또 한 것 같고 모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시종, 시작과 끝을 모르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다윗 본인이 자기 인생을 주도했고 어디에서부터 하나님이 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기름을 붓자마자 왕이 되었습니까? 아니지요. 기름 붓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눈물 골짜기로, 고생 골짜기로 들어가 버립니다.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은 왕입니다. 그냥 내가 왕이 되겠노라고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마는 둘의 인생은 완전히 정반대 인생입니다.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지파의 차이일까요? 한 명은 베냐민 지파, 한 명은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 뭔 차이입니까? 마음의 중심의 차이입니다. 한 명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바라고 따라갔고 한 명은 어린아이 마음이 아니라 무슨 마음입니까? 머리만 굴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될까? 기름 부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성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윗의 마음가짐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돌아올 때에 다윗이 통으로 짠 에봇을 입고 에봇은 안에 속옷이 없습니다. 그냥 옷마 통으로 짠 옷마 하나 입습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뭐 했습니까? 춤을 췄습니다. 춤을 추자 하체가 드러났습니다. 다리가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의 거기가 드러났습니다. 그때 아내가 왕이여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하다가 다윗으로부터 저주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태가 막혀버렸죠. 어떻게 왕으로서 그렇게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 신앙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행동은 마음에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없는데 행동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신하들이 보든 말든 마누라가 보든 말든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이 오신다, 하나님의 법궤가 오신다 하면서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짝짝짝짝 지나갈수록 육신이 늙어갑니다. 그렇다고 신앙이 늙어서는 안 됩니다. 나이가 들어 힘이 딸려 교회에 충성하지는 못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눈이 무엇을 봅니까? 내면을 절대 못 봅니다. 사람의 겉모습만 바라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어린아이가 자기가 원하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하듯이 하나님만 그렇게 바라보시는 참으로 믿음의 어린아이들, 마음의 어린아이와 같이 그렇게 주께만 집중할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편, 많은 시편 다윗이 지었습니다마는 한 시편만 봉독해 드립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집중하였습니다. 그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졌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서 제일 소중하고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둔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는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런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인생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함께 해달라고 위에서 또 기도하시고 나에게 있어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물질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건강입니까? 자녀입니까? 그것도 소중합니다마는 이제 하나님을 내가 더 붙잡겠습니다라고 결단하시고 그렇게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참으로 다윗과 같이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 가지길 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다윗은 고생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였습니다만 우리는 그런 고생이 아니라 야베스의 그 기도와 같이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때때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일어난다면 아버지는 그때는 정말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그렇게 향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좌르나 우르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자녀입니까? 물질입니까? 그것도 소중합니다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였듯이 우리가 더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 생각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만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라고 고백한 그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우리가 저런 인생 되어지길 원합니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과연 그 인생이 아름답게만 한 인생이었습니까? 요셉은 원인도 모른 채 이유도 모른 채 종으로 팔려갔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고 하지만 그 인생이 눈물의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살아왔다가 하나님 알게 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 인정할 때까지 연단을 거쳐왔습니다. 과연 그런 인생이 좋은 인생이라고 우리 인생의 편에서 보면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야베스의 기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고난과 마음의 고통, 그로 인해서 눈물로서 밤을 지새웠던 우리의 나날들이 이제는 사라져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 모든 분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평탄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날 가운데 고난의 시간이 다가온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만 집중되어져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울처럼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인정받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 모든 분들에게 믿음 주시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어디서 온지는 우리가 모릅니다만 더 하나님 사랑하고 더 예수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